고난은 기회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오늘 7번째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고난은 무슨 기회인가? 좀 더 달리 말하자면 고난의 축복이 무엇인가? 또 달리 말하자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자격이 없지만 그 은혜 선물은 무엇인가 할 때 세 가지를 간략하게 반복적으로 좀 묵상했는데, 그 이유는 반복적으로 묵상한 이유는 우리 각자 자신에게 그 세 가지 고난의 축복, 그 은혜, 기회를 누리길 원해서입니다. 그 세 가지란 첫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 두 번째는 배움, 세 번째는 지킴, 또 다른 말하자면 돌이켜 유턴 회개하고 순종,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저는 작은 힘든 고난이라기까지도 말하기 좀 죄송해서 그저 제가 장모님 죽고 천안가 살면서 좀 힘듦 속에서 무슨 깨달음이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는가 할 때, 이 오늘 본문 시편 119편 69절에 교만한 자들, 첫 번째 나의 고난은 힘듦을 통해서 깨달음은 내가 교만하구나, 이것을 좀 깨닫게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67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 내가 이렇게 행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처남을 사랑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톤도 이렇게 소리내지 말고 가르쳐도 좀 부드럽게 온유한 말로 주일날 너희 말을 은혜스럽게 소금처럼 하라 그럴 때, 그러니까 뭐 말도 행동도 저 그릇 행했구나, 그릇 말했구나, 그릇 사랑했구나, 그릇됨을 좀 두 번째로 깨닫게 하셨는데, 지난 우리가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세 번째 말씀을 본문을 읽다가 관심 속에 깨달음 속에 묵상케 하신 게 뭐냐면 70절에 그들의 마음, 그 말은 시편 기자를 치려하는 69절에 교만한 자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작은 힘듦을 통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교만한 마음, 나의 그릇 행함, 그릇되게 말하고 그릇 사랑하고, 마지막 세 번째, 뭐 이거 세 개만 깨닫게 하실 게 있겠습니까? 더 많죠. 적어도 이 세 가지, 마음에 살쪘구나, 마음에 기름덩이가 있구나. 여러분, 그 기름덩이, 마음의 기름덩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저희 부부가 애들 없었을 때, 둘이만 오손돈 했을 때, 한국마켓에서 삼겹살을 이제 종류가 삼겹살도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렇죠? 얼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안 얼은 것도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어느 삼겹살을 원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알아주세요 그러는데, 이젠 거기에 좀 비계가 있는 게 좋대요. 뭐 굵기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 생각이 났는데, 마음의 기름덩이가 많다, 살이 쪄서 비계가 패트. 여러분 많이 먹고 막 운동 안 하고 누워만 있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막 살이 찌잖아요. 근데 마음의 살이 그렇게 쪘다. 이 제 자신의 작은 힘듦을 통해서 마음에 살이 쪄서 좀 궁핍한 심령이 돼야 되는데,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되는데, 배가 부르듯이 마음도 불렀구나. 기름덩이가 붙을 정도로. 그래서 그릇 말하고 그릇 행동하고 그릇 사랑했구나. 이것을 힘듦, 고난을, 고통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이 세 가지를 깨달을 때에, 고난의 두 번째 기회, 은혜, 축복은, 하나님은요, 웬만한 고통 아니면은 우리 마음에 살찐 거, 기름덩이 붙어 있는 거 못 깨달아요. 육신은 살쪘다. 내가 왜 이렇게 비계가 많나? 이건 깨닫지만요, 피 검사하면 또 뭐 다 나오잖아요. 수치가. 팻이 얼마나 많은지, 근육만 있는지,
고난이라는 것은 자신의 기름덩이 마음에 살찐 거, 그릇 행함 교만한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유일하단 말은 아니겠지만 아주 유익한 것이 바로 고난이다 그 말이죠. 이것을 깨달을 때 두 번째 배움이라는 것은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성 말씀을 들려주신다 할 때 마음이 살찌고 기름덩이 있어서 배가 부르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 들려요. 예를 들자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고집을 피우고 서로 용서 안 하고, 예를 들자면 그럴 수 있잖아요. 부부관계도 가정에서 자녀하고 뭐 여러 가지 교인들 관계. 근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줄 때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너무 데스퍼하고 살려달라고 막 죽어가는 가정, 자녀, 뭐 질병, 암투병 막 구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좀 좋은 밭이 부드러운 밭이 되거든요. 묵은 땅을 기경해 주시는 거요. 고난이라는 연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부드러워지는 마음에 두 번째 고난의 축복, 은혜, 기회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농사 질 때 농사는 안 잡았지만 드나봐 보면은 땅이 단단한데 그 씨앗이 튕겨나가죠. 뭐 안 들어가죠. 마음밭이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바로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통해서 부드럽게 묵은 땅을 좀 기경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준다. 말씀해 주신다. 말씀을, 규례를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축복과 기회의 은혜는 유턴해서 회개해서 주님의 말씀에 지키는 순종의 길을 걷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면 히브리서 말씀 배웠잖아요. 우리는 요 정도 힘든 역경, 고난, 고통 통해서 안 변해요.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안 변한다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나요,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데,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고난이라는 숨겨진 축복, 기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면은 내일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와 나서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순간은 너무 놀라고 아프고 괴롭고 병원에 입원하고 뭐 자녀가 여러 가지 충격과 논란과 눈물과 괴롭겠지만, 주로 우리가 고난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제가 월요일날 사랑하는 대학교 후배 형제하고 1대1로 1시간 기도 모임 하면서 진솔하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나누면서 그 형제가, 형, 주로 고난 다 당하고 나서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그 고난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한아, 나는 이번에 그 힘든, 좀 가정에 힘든 천황과 같이 살면서 힘듦이 있었지만 힘든 과정에 하나님이 주는 샬롬, 평강,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간증을. 그래서 고난 당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 뭐 그릇함을 깨닫고 오늘 본문 67절 그것도 있지만 그 고난 당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깨달음과 배움과 지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저는 특별히 시편 119편 67절 상반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는 시편 기자 이 고백 가운데 그릇 행했다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6절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이 이사야 53장 6절과 오늘 본문 시편 119편 67절 상반절과 연관해서 좀 묵상할 때 고난의 기회가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고 반영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쉽지 않겠지만 성령님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은 더 쉽지 않겠지만은 이사야 53장 6절과 그 이사야 53장 전체 말씀 중심으로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릇 행했다는 것을 깨달음이 있어서 그릇
행하기 전에 세 가지 그릇됨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이사야 53장 성경을 펴서 2절 말씀, 그는 메시아를 가리키죠. 이사야 선자가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이사야 53장 2절, 이제 53장만 묵상하려고 하는데 2절에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라는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할 때, 읽을 때 저는 성령님이 딱 생각난 게 말씀이 창세기 3장 6절, 간괴한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선악과를 하와가, 여자가 봤을 때 뭐랬죠? 보암직도 하고. 이게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그릇 행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내가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보았을 때 보암직했으면 안 됩니다. 왜?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니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보지도 말아야지만 봐도 보암직하면 안 돼요. 근데 이미 하와는 보암직했다는 것은 창세기 3장 6절,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묵상할 때 요한일서의 말씀도 같이 덩달아 묵상했는데 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안목의 정력이 나와요. 이 전도서에서도 말씀하는데 우리 육신의 눈이 우리가 보기에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사야 53장 2절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매력이 없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남자들이 젊은이들은 더 하겠죠. 야, 막 예쁜 여자를 보면 예쁘다. 근데 저는 혼자서 저는 총각 때부터 예쁘다 하고 아름답다. 저는 혼자 그냥 구분했어요. 한국어도 잘 모르지만. 육신적으로 뭐 성형수술하고 뭐 뜯어 고치고 모르겠어요. 그냥 인물이 잘생겨서 예쁘다 하는 여자도 있겠지만 자매들 기독교 동아리에서 제 아내 만나기 전에 중매로. 근데 아름답다. 제가 오늘 축구 끝나고 곧장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 그 옷으로 스레빠 신고 엘림 실버타운 가서 그냥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들어갔죠. 324호. 우리 발바라 할머니 뭐 옷장에서 정리하고 계시고 커튼 뒤로 딱 가니까 김명자 권사님 춤을 추고 계셔서 너무 가까이 오니까 너무 잘 추면서 안 깨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조용히 가서 제가 발바라 할머님한테 이 성경 묵상 주간 말씀 묵상 이런 거 다 하나씩밖에 프린트 안 하잖아요. 근데 항상 남으니까 우리 교인들 뭐 다 못 읽으시는 것 같아서 다 모아다가 제가 차에 싣고 놓고 다니다가 이걸 갖다 드렸어요. 발바리 할머님한테. 그러면서 할머니가 안 돼요. 권사님 깨워야 된다고요. 만약 안 깨우고 목사님 왔다 갔다고 하면은 자기가 혼난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끼리 말하시고 그런 걸 다 이제 유심히 봤는데 결국 할머니가 이렇게 워컬로 가서 김민정 권사님 불러서 권사에서 깨워가지고 제가 김창만 선교사님 우리 교회 새사역 선물한 히브리서 12장 스페니시 쓴 보라색 티셔츠를 발발 할머니 입혀드리고 권사님 입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고 제가 권사님 할머님 이 스페니시로 청순 집회 때 김창만 선교사님 만들어서 다 선물한 교회도 선물했는데요. 믿음의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하면서 제가 사진 찍고 나서 동그랗게 3명이 앉아서 제가 시편 히브리서 12장 2절 전화기로 성경을 펴서 읽은 후에 제가 기도해야 하고 아멘 했는데 우리 발발 할머님 눈이 이렇게 많이 우셨는데 그거 외에 제가 또 뭘 봤냐면
두 분이 손잡고 기도했더라고요. 손잡고. 눈 뜨고 나니까 손잡다가 이제 놓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눈물을 본 건데,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때 처음에 발바라 할머님을 그 양로원 식탁에서 마주 앉게 돼서 처음 만나신 게 몇 년 됐좀 여쭤봤더니, 그러더니 권사님이 이제 할머님한테, 할머니, 그때 맛있는 반찬 뭐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3년 됐대요. 약 3년. 근데 두 분이 손잡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두 분만 손잡고 기도하셨냐고. 그래서 제가 또 일어나서 이제 양쪽 손을 잡았죠. 두 분이 손잡고, 저도 손잡고. 예, 그리고 이제 허그해드리고 이제 뛰어나왔는데, 양론의 어르신들,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제가 그랬어요. 발발 할머니 그때 권사님하고 왔다 가셨을 때 세 장에 다시 들어가네 그러시더라고, 차 안에서. 제가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할머니, 그때 제가 모셔다 드릴 때 차 안에서 이거 다시 세 장에 들어가네 그 말씀하신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도 언젠간 양론 들어가면요. 근데 인간적으로 자꾸만 그렇게 보면은 뭐 이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랑의 눈으로 손잡고 오손도손 기도하시는 나의 다 모든 걸 초월해서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매됨의 그 형제됨의 아름다움을 손잡는 것을 엿봤어요. 3년의 사랑의 관계가 교제가 코이노이아 마음 나눔이 사랑의 나눔이 양론에서 좀 죄송하지만 승리교회 안에서보다 양론에서 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고난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육신의 안목의 정렬이나 사람들이 보기에 뭐 이런저런 관점들,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가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게 좋은 게가 고난이에요. 이게 관점이 안 바뀌면요, 사람이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뀜의 변화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없도다. 유대인들이 진짜 예수님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못 봤거든요. 그 아름다움이 뭐냐?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데 그 아름다움이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아름다움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순종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을 부부관계에 적용하면요, 좀 죄송하지만 제 장모님이 살아생전에 제 앞에서 장인어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내가 그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나고 나서 이제 장모님이 내 남편 말을 들을 걸, 이런 깨달음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이라면 성경의 예배서서 우리가 다 배웠지만 주님 중심된 부부관계에서 아내들이여 주님께 하던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께 복종하는 여성도들의 아름다움이 육신의 가정인 부부관계에서 주님께 하던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는 그 아름다움을 예수 믿는 아내들이 관점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여자들이 더 세지고 뭐 남자들이 여성 호르몬이 뭐 어쩌고 하면서 여자들이 가정에서 뭐 지도자 역할로 뭐 막 하면 남편들이 그냥 여자 부인 눈치 보고 뭐 부인을 그냥 말을 순종하고 따르고 뭐 다 그렇지 않았지만 이건 다 비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성경적인 바른 관점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어디서 보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함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영적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믿든 안 믿든 남편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아름다움을 여성도들이, 부인들이 못 보고 있다면, 그런 관점이 결핍됐다면,
그 관점에 결핍된 비성경적인 그릇된 관점을 고난을 통해서 자식의 문제나 손주들의 문제나 어떤 가정의 남편의 병듦이나 문제를 통해서라도 내가 그릇된 관점을 부부관계에서 남편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구나. 주님께 순종하던 내 남편에게 순종했어야 했는데 늦게 뉘우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그릇된 관점을 깨닫는 게 고난의 축복이라 할 때, 두 번째는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 그릇된 가치관이란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 다음 뭐라 했죠? 우리도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진짜 가치관, 귀함, 무엇이 귀하냐 할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거, 이 찬양 신앙생활하면서 수백 번 수만 번 불렀을 텐데, 하나님만 아시는 마음의 중심의 가치관은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다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전도하고 다 했는데, 여기 분명히 3절에 우리도, 유대인들도 메시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었다. 어떤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았느냐? 3절에 뭐였죠? 멸시받는 그리스도, 메시아, 버림받으신 그리스도 예수, 강고를 많이 겪으시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질고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멸시당하시는 예수가. 근데 우리는 교인들끼리도 대화하고 분쟁, 서로 갈등이 있을 때 멸시당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무시당하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자존심 상한다고 남자들. 그런데 뭘 예수님을 귀히 여겨요. 찬양은 그렇게 설교는 해도, 믿는다고 말은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형제들, 자매들, 성도 관계에서 멸시당하도 버림당한다. 성도들에게 왕따당한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인간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들 수백 번 설교하고 들었고 다 아는 말씀인데, 이 고난이 없이는요, 내가 말로만 찬양으로만 설교로만 예수님 기억했지, 예수님의 멸시당하시는 예수님, 질고, 비애, 슬픔, 눈물, 고통, 버림받음, 자기 백성들에 가는데 거절당했잖아요. 거절의 아름다움, 거절이 예수님 위해서 형제자매들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거절당하는 거, 이 거절당함이 괴롭잖아요. 존심 상하고. 근데 그게 귀하구나. 예수님도 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거절당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는, 멸시당하고 이런 거 다 예수님 위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그만큼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너무 멀어요. 그런 자세 에리투시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6절과 창세기 3장 6절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그릇된 가치관, 아니 하와가 선악과 보고 첫째는 보암직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뭐였죠? 먹음직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육체의 정욕이거든요. 그러면 육체의 정욕적인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은 교인들과의 인간관계 교제에서 멸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왕따당하고 버림당하고,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걸 당하는 걸 귀하게 여기고 축복, 은혜로 여기게 되는데, 왜? 빌립보서 2장 29절 예수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믿음도 은혜고 예수 위해서 고난당하는 은혜인데, 아니 죄져가지고 고난당하면서 은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믿고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귀하신 예수님 찬양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질고당하심, 슬픔당하심, 멸시당하심, 버림당하심, 거절당하심,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왕따당하고 모욕당하고 막 이런 거 귀하게 여기면 나도 형제자매끼리 그런 거 당하면은 열받고 화나고 막 시험 들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좀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구나. 빌립보서 2장 29절. 그래서 감사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성도를 더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은혜를 베풀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이 자리까지 목사, 저 같은 직분자가 나가야 되는데 목사부터 시험 들어서 열받고 화내고 설교로 내리치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마음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으로 작용하고 반영하고 비춰볼 때 그릇된 관점뿐만 아니라 입술은 예수님 닮아서 예수가 제일 귀하다고 가치관을 가진 것 같이 나도 착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 또 이사야 53장 3절과 창세기 3장 6절과 요한일서 2장 10절 다 설교 들으면서 나 자신에게 성령이 깨닫게 해서 비춰볼 때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구나. 그 중에 제가 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슬픔이에요. 예수님은 비의 사람,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 비의 사람인데 저는 헤어지는 거 성도님들 양로원에 계시다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호스피스 있다가 산소호흡기 뛰고 죽고 돌아가시고 장례식 다 인도 부탁해서 다 하는데 그러면 혼자 본당에 와서 커피 이렇게 성도님들 앉은 자리 생각 추억하고 추모하면은 정말 슬퍼요. 그 슬픔도 얼마나 은혜고 축복이고 귀한지 그 가치를 아직 잘 못 깨닫고 있어요. 제가 현 주소가 영적 주소. 그러나 이 설교 설교하면서 그 눈물 슬픈 마음에 예수님의 비의 사람 나도 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신자되기 원한다 찬양했잖아요. 4절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러면 멸시, 거절, 버림받은 이런 건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서도 조롱당하잖아. 너 내려와서 구원하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교인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수근수근해도 거기에 시험 들고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 그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조금 고난에 내가 동참하니까 이게 은혜구나 고난의 축복이구나 감사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귀한 없네. 그때 찬양하는 게 진짜 찬양이죠. 신앙 고백이죠.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그릇 행하기 전에 그릇된 관점과 그릇된 가치관을 깨닫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릇된 생각에 알을 자꾸만 까잖아요. 상상에 예전 내가 그릇된 생각 뭐예요? 저 성도가 계속 그냥 열받고 믿고 그냥 저 가정에서 어쩌고 또 운전하다가 하여튼 그릇된 생각에 날개를 펴서 잡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그릇된 말과 행동이 반드시 나와요. 성령의 절제력을 잃어서 그릇된 생각의 절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랑하는 딸 씨알을 증가했는데 제 아내랑 처남이 다 거기 가 있는데 처남하고 예리를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무엇을 제가 나누게 성령님이 하셨냐면 너가 주님께 헌신해서 장기 사역 선교사로 훈련받고 있는데 이제 남자친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의 관점에서 남자친구를 바라보는 거 예를 들면 여전도사님도 뜨겁고 주님 헌신돼서 독신 이런 분들이 남자를 바라볼 때 그 신앙이 성이 차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리한테 주님을 향한 열정도 진리 테두리 안에 절제가 돼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권면했어요.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귀한데 너가 목사 집안에서 사역자 집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예리가. 그걸 보고 자라났으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남자친구나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때는 내 열정으로만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그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 열정, 헌신도 절제를 해야 된다. 근데 그릇된 생각에 날개 피고 있다면요, 이미 생각의 영역에 성령의 열매 절제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그 다음 마지막 이 세 번째 그릇된 생각은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창세기 3장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지혜롭게.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생의 자랑, 그릇된 생각,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분명히 그릇된 행동에 죄악된 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이니까 뭐 제가 틀릴 수 있겠지만 적어도 교육자분들이니까 신앙생활 저보다 오래 하시니까 두 분은. 근데 오늘 이 결론적으로 이 시편 119편 67절 상반절에 시편 기자가 교만한 사람들, 마음에 살찌고 기름덩이가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거짓말로 막 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 아, 고난을 통해서 어떤 기회에 축복 은혜를 누리게 되었냐. 시편 기자가 내가 그릇 행하였구나. 그 그릇 행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가 그릇 행하여 다 제 갈 길로 지금 가고 제 갈 길로 말하고 제 갈 길로 다 이렇게 날개 상상에 피고 시험에 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영적 전쟁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릇 행해야 하는 죄악된 범죄 쓴 열매를 맺는 원인이 그릇된 관점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딴 사람 말고요. 제 불신자 전도 대상자가 오늘 저에게 준 교훈처럼 이 순수한 친구예요. 오히려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나왔다 하지 안 나오지만 자기는 교회 성도들은 교인들은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일날 참 즐겁게 예배드리고 왜 사람 바라보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만 존귀하신 사랑의 예수님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은 복음적인 생각을 하고 복음적인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릇된 생각, 그릇된 가치관, 그릇된 관점 이것은 깨닫고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켜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해야 될 배워야 될 말씀이 뭐냐? 내가 그릇된 관점을 가져서 그릇 행했구나. 그러면 회개할 게 뭐냐? 돌이켜서 바른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른 관점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그릇된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고난을 통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릇 행했구나. 성경적인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 가지 그릇된 관점, 그릇된 가치관, 그릇된 생각을 우리가 돌이켜서 영원한 관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했다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53장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또 창세기 3장 6절과 요한일서 2장 16절과 이렇게 다 복합적인 종합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우고 반영해보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릇 행하는 나 자신, 딴 사람 그릇 행함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의 그릇 행함, 그릇된 말, 그릇된 사랑, 이 그릇됨, 고난을 통해서 힘듦과 역경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고비를 통해서 내가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관점을 사모하게 하시고 배우고 지켜 돌이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영원한 가치관을 갖고 순간적인 것을 가치관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그릇된 생각, 올바른 생각,
성경 충만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양론에 계신 두 어르신, 인간적으로 비성경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 그게 아니라 믿음의 어머님들 손잡고 사랑의 아름다운 코로나 교제를 나누는 신앙의 예수 믿는 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사 찬양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